사람들은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사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고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실제로는 모르지만 그러나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거예요. 첫 번째,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마칠 때까지의 과정도 알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고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죠. 무신론자의 최대 고민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생을 거부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기다가 우리 동양에는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의 속에는 항상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죠. 뭔가 지금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 종교인들, 그죠? 제도화되어지고 이렇게 틀에 잡힌 사람들. 안타까운 것은 진리를 제도에, 절기에, 율법에 담아주셨지만은 그들은 제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요.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가요.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보기에 흠과 티가 없는 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큰 그림 다시 한번 그려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7일 동안이 나온다 그러죠. 7일. 그 7일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절까지에 있는 7일과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그 천지창조의 7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요한복음이 설명해 주고 있어서 창세기의 7일과 요한복음의 7일을 연결시켜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거. 그 마지막 7일째가 첫 번째 표적이죠. 그래서 2장 1절부터 그 11장 마지막 11장 44절까지가 7표적이 나와요. 구원을 표적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속에 어떤 진리가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모습이 구원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 1절부터 20장 마지막 31절까지를 예수님의 마지막 7일 동안의 생애, 거기다가 이제 7+1,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의 사역까지도 넣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나면 이제 21장이 부록처럼 사명장으로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7, 7, 7 플러스 1 이렇게 보시면 7일 동안의 그 천지창조를 설명하신 7일간의 내용, 7표적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묘사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 그리고 그 일을 정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성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마지막 7일 동안의 사역과 안식 후 이후의 사역, 그죠? 그 하루를 더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성경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오늘 읽은 이 3장은 2장 뒤에 있는 거죠. 2장의 첫 번째가 뭐가 나온다 그랬죠? 2장에서 탁 펼치면 1절부터 12절까지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죠? 첫 번째 표적. 그 많은 사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제목을 좀 바꿔요. 잔치집이 잔치집 되게 하는 데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책.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집의 흥이 다 깨져버리죠. 잔치집의 상징이 뭘까요? 금방 앞에서 얘기했어요. 천국이에요.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날이 뭐예요? 이게 창세기의 2장 1절로 3절에서 천국의 그 모습이에요. 안식일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혼인잔치로 딱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에 올라가는 거 보여주잖아요. 이거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는 거예요. 잔치집이 뭘로 상징돼요? 천국의 혼인잔치.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뻐해야 할 원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타락했으니까. 그렇죠? 죄로 얼룩져진, 진리를 잃어버린 여자들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준비를 시켜요.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 미완성이죠. 6이에요. 7이 되어져야만 완성 숫자인데 이게 6 항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묘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도구로 하나의 항아리로 딱 서면 뭐가 돼요? 7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뭐가 바뀌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 6개도 다 변화시키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2장 15절로 13절부터 25절까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헐어버리시죠. 성전을 정화시키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죠? 보이는 신전화되어진 성전.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변해버린 성전. 그 뭐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전인 거예요. 신전인 거예요. 그거 헐어버려라. 그래야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내가 세우리라 해요. 예.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힌트가 나와요. 2장 23절부터 25절을 가만히 보세요. 반복되어진 단어가 한 단어가 쭉 반복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을게 찾아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많은 사람에게 동그라미 치고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 모든 사람. 또 25절,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사람이란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3장에 가서도 사람이란 말을 대표로 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란 말을 이렇게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여기가 이제 23절에 나오죠.
근데 이거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를 믿었다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다는 믿음이 아니고, 이걸 조금 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믿었으면 예수님이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시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온 사람이 아니라 그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였어요. 그죠? 이거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잘못 알고 다른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믿었다라는 표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종교적 기대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들에게서 잘 먹고 잘 살고의 표현을 뭐라고 해요? 다윗 왕국의 회복, 이렇게 말한다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았대요. 그들은 아니다, 그들은 안 된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아심이고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나오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상징하는 한 사람이 나온다, 그게 니고데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3장 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전에는 이게 관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이 어떤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당대 내노라 하는 부자예요. 남자예요. 이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싶은 소원, 이루고 싶은 소원, 그거 다 기록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요한의 손을 빌려서 그들이 마음을 표현한 건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거듭나라 그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했죠.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어요? 개처럼, 돼지처럼. 요즘은 개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는 세상 됐어요. 그죠? 뭐 동물보호다 뭐다 해가지고서 짐승들이 지금 대접받는 시대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요, 짐승 취급도 안 했어요. 정말 천대받는 존재. 이방인들은 그렇게 천대했다고요. 그런데 그들과 대조해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천국이 약속된 자들,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출애굽을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했고, 아주 그냥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게다가 바리새인들. 바리새라는 말은요, 분리주의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페루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스라엘이 헬라와 로마 문화가 융합되고는 그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 고유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자고 그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분리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려고 그랬고요. 그 속에 나온 율법들을 다 찾아서 십계명을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세분화시켜서 613가지 그 항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켰다고 생각했고 자랑스러워했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구별된 사람 중에서도 구별된 자야.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죠. 게다가 유대인의 관원, 지도자라. 이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그 당시에 입법과 사법과 행정기구의 최고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재판기관이었어요. 거기에는요, 그 70명의 그 회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그 성전이 멸망하기까지 성전 안에 돌이 있는데 거기서 낮에 회합을 가졌던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누가? 니고데모가. 자,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 모든 사람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사람, 높은 인격과 덕성을 갖춘 사람에게 붙여주는 특별한 칭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거죠. 자, 종합해 볼까요? 니고데모는 지식으로나 재물로나 권력으로나 명예로나 덕성으로나, 그죠? 그냥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하지는 않는 사람, 다 가진 사람. 그래서 한번 그 헬라식 이름을 뜯어봤어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가 뭔가 그랬더니 니고라는 말은 정복자, 승리자라는 거예요. 데모는요, 백성이란, 민중이란 뜻이에요. 민중의 승리자, 민중을 정복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이름이죠.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요. 이 밤에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요, 우리는 그는 아직도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여기 다분히 붙어져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왔어요. 나이 들은 그 어른이 예수님께 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이며,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이 뭘 봤다고요? 앞에 있었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표적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대표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당신 거듭나야 한다. 그들은 자랑하고 싶고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이 사람, 그저 오르고 싶은 만큼 다 올라오고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만큼 다 누리는 이 사람 내놓고 이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 그 유대인들이 그럴 정도면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내놓을 만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덕목과 성결을 다 가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느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 그를 무너뜨려 버렸죠.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돈 갖고도 못 가고요. 그죠? 힘으로도 못 가고요. 벼슬로도 못 가고요. 거듭나야 돼요.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나이 먹은 사람이 어머님이 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라고 묻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난대요. 그럼 물이 뭘까요?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진리, 하늘나라 물이에요. 그 진리가 없이는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진리를 되새김질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하늘 생명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창조자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은 자구나. 아, 하나님이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내 손잡고 가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되어져서 어떤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생명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예.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다워지는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처럼 거듭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곳이 세 곳이 나오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3장 1절부터요. 그죠? 이제 14절, 15절까지 보시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7장 46절에서부터 52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9장 38절에서 42절이에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듭나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아지는 거듭남의 첫 시간이 바로 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죠. 여기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뭐예요? 진리에 대하여 듣는 거죠. 오늘 그 진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거기서 진리를 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사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7장에 가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감히 예수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하에 있는 아랍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잡으려고 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대제사장들이, 야, 너희도 미혹됐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당독자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있나 봐라.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야,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고 얘기했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천천히 입을 열어요. 7장 51절. 이 말은 없지만 제가 삽입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율법이, 우리의 판단이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언제부터? 그 행한 것, 포이에오예요. 이 단어의 깊은 뜻은요, 그가 만들어낸 것, 그가 산출해내는 것, 그 행위에 담겨진 의미를 살피지 않고서 재판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니고데모는 사람의 그 행위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보는 눈이 열려진 거죠. 이게 뭐예요? 거듭난 사람의 성장 과정이죠. 그럼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저 속에서 일하시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는요, 가끔 그 형무소, 교도소에 그 교도 활동을 하러 들어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죄수가 되었을까? 근데 우리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저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야.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진정한 신앙이라면 그게 문제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바른 진리를 계속 전해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들이 자기의 실존을 파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하고 그 앞에 낮아지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자라갈 수가 있죠. 그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장례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장례하는데 이 니고데모는요, 물약과 침향 섞은 것 100근을 가지고 나왔다. 100근은요, 왕을 그 장례할 때 들어가는 향품의 무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죠?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게가 가능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싸매죠. 염습을 하죠. 유대인들의 습관 속에 그건 뭐를 의미한다고요?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 뭐 하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걸까지 알은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김성관 집사님 장인어른, 이영희 권사의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한평까지 갔다 오려고 합니다만은 그 염습할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주님, 죽어야 산다 그랬잖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 싶습니다. 이 고백. 우리 신앙인 거죠.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고 하던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니고데모를 통해서 배울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그렇게, 그죠?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구나. 표적만 보지 그 표적에 담아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의 경쟁 구조가 아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거듭난 자의 삶. 과정에, 성숙의 과정이 있어요. 아직도 이게 옛사람이 나오고 세상적인 생각이 나오고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욕심도 나오고,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나도 죽고 싶습니다. 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 믿음에 거하시고 지금도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장례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자기를 세상 그 가치관과 경쟁 구조를 묻어버리는 자,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러 넣어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완성되어져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